이 세상에서 좋은 이름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일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예자를 넣어서 짓기를 좋아합니다. 예은, 혹시 집안 누구 중에 예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원, 예수님이 으뜸이다. 또 예림, 예수님을 기린다. 또 예람,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런 예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이 17자로 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박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호적에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네요. 17자로 되어 있는 이름. 제가 옛날에 이름 중에서 박씨 중에서 또 다른 긴 이름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데 박차고 나오노미 세미나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또 재미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강신대 강남구, 구경수, 김만두, 뱃사공, 백김치, 우동국, 이상무, 최고참, 재미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배구 선수 중에 한 선수도 있더라고요. 배구 선수인데 이름이 한 선수예요. 얼마나 또 운동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단연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새 힘이 솟는 느낌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목수의 아들 예수, 아버지 요셉을 도와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 예수, 30세의 젊은 나이로 천국 복음을 전한 전도자 예수,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의 예수, 무덤에 장사되어 살되던 새벽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노라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신 재림의 예수. 우리는 이 시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 이름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서 도와준다, 구원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원래 어근 그 뜻을 따라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남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짓도록 했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낯익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시대 때부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 이름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는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구원받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우리가 전화할 때 전화번호를 많이 외웠습니다. 그러나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전화번호를 잘 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요즘은 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전화번호를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성도들의 전화번호를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에게 전화번호 외워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성도들 전화번호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 전화 한번 돌려봐라. 그러면은 외워가지고 제가 몇 번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전화번호를 잘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찾아서 누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내비에 의존하다 보면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써서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는 내비를 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한참 후까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도로 표지판을 보고 운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도로들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야말로 여러 나라를 다닌 중에 특별히 이 미국에는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도로 표지판만 보고도 다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초보자들도 이 도로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몇 번 도로로 나가고 몇 번 도로로 갈아타고 번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제 표지판을 보고 제가 한국에서도 그렇게 운전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뉴저지에서 남쪽 플로리다 근처에 있는 찰스톤이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저는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도로 표지판을 보고 제가 13시간을 운전해서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까지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야, 목사님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어떻게 전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낯선 곳에 한번 이렇게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초행길을 찾아왔느냐고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길을 잘 찾는 것은 아닙니다. 헤맬 때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참 고마운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어느 목사님 댁에 찾아갔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녁쯤이 됐는데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갈 그때 그만 그 고속도로를 지나친 겁니다. 그리고 가서 다른 곳에 이제 고속도로에 내렸는데 보니까 그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가게에 제가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 주소를 가지고 찾고 있는데 어디냐고 물었더니 한 60대 중반쯤 되는 그 아주머니께서 여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냐 그랬더니 이분이 가르쳐 주지 않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줄 알고 그분이 그 밴 같은 뒤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차인데 아주 좋은 그 차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앞에서 운전을 하고 저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한참 가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납치당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적으로 그냥 앞에서 가는 겁니다. 무려 얼마를 갔는가? 정확하게 한 60분 정도 달렸습니다. 그러니 그 고속도로에서 60분을 달렸다는 것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정확하게 그 주소를 딱 찾아주고는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분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제가 참 그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따라오라고 내가 찾아줄 테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납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친절히 나를 대해 줌으로 인하여서 미국의 저력이 이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길은 잘 찾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 잘 찾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길은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지금은 무슨 이름을 외우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다 압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준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화기에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과 직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전화번호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 폰에 제일 많은 사람들의 부류는 단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목사님 이름들이 제일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제 폰에 더 많이 저장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기에는 누구의 이름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세상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 테고,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처 관계자들의 이름이 많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좋지 아니하는 친구들 이름이 많이 저장되어 있거나 혹은 내가 가서는 안 될 그러한 장소,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저장되어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 인생의 수첩에는 누구의 이름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방명록 명단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몇 번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혹시 제일 마지막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이 있다면 단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 삶의 첫째로 부를 이름이고 기록되어져야 할 이름입니다. 흔히 세계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고 넣습니다. 예수,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이렇게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을 네 사람을 뽑아서 성인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그 뽑은 것일 뿐이지 예수님은 그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저는 늘 세계 4대 성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간 것을 저는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들의 무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십니다. 어떻게 그분들과 같은 레벨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들하고 같은 레벨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위에 두었던 내 자신의 위치를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가장 위에 모시고 나는 그분 밑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삶을 다 맡겨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자유가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세계 인류가 불러온 이름, 그 이름을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름, 그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부르고 소망을 찾은 이름, 고독한 사람들이 부르고 위로를 얻은 이름,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부르고 기쁨을 얻은 이름, 버림받은 사람들이 부르고 빛을 얻은 이름, 그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말씀하고 계시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리와 공의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미리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는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심판자이시며 재림주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역사상 이런 분은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그 누가 사망을 향하여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아 어디 있느냐? 죽음을 위하여 큰 소리를 쳤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 이름보다 권세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영생합니다. 슬플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 때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쁠 때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생길 수 있게 되었으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없으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0